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한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의 첫 집회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미명에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미명에 기도하셨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번의 인생길, 이 교회의 최상의 믿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종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불편이 없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정을 깊이 알고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 외에는 인류의 지옥 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우리 능력받고 부지런히 복음 전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18년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소문이 서울 또 아시아 전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정정숙 강남 엘리야 교구 외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일이 호명을 하지 아니한달지라도 주님께 바친 것이니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되 신령한 부유로 복 주셔서 평생에 예수를 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부유로서의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물질에 복 주셔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평생에 손 내밀어서 구워줄지라도 손 내밀어 구임받지 아니하도록 영육과 재물에 복 주셔서 아주 금그릇같이 귀히 써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을 또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설득력과 또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믿음이 회복되어 병이 쑥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 귀신이 슬며시 나가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만테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도 희망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스크린 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평소보다 3배 크게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목 썼어요. 좀 해보시다. 기도를 바꾸라. 2번만 시작. 기도를 바꾸라. 기도를 바꾸라. 특별한 무슨 기도 바꾸란 말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늘 우리 집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애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 취직시켜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해가 뜨면은 내 뒤에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죄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다니면서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뛸 테니까 높여봐요 보렴 좀.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기도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는 구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답니다. 그래 제가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를 이렇게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나라라는 것이 물론 이제 많이 해석이 되겠지만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나라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 나라가 뭐냐고 할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은 구약에는 아무도 쫓지 못했어요. 권세가 없어서. 이제 신약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30세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성령을 받으신 주님은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맞출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3가지 시험했어요. 그 시험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먹는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로운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부귀의 시험을 했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래. 주님이 충분히 돌 떡대라면 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돌 등하에 떡대라면은 첫째 아담 같이 우리 둘째 아담의 예수님도 또 실패한 거예요. 왜? 마귀 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받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또 그 말에 들었으면 또 예수님은 마귀한테 또 진 거예요. 마귀 말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시험이 이제 명예 시험, 부귀 시험이에요. 내게 절하면은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도 가만히 보면 3가지의 이 시험은 계속돼요. 왜 예수 못 믿어요? 먹기 살기 바빠서 못 믿어요. 그러면 많습니다. 왜 교회 못 나오셔요? 애들하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지만 예수님 빼놓고 돈 벌어야 그거 다 헛된 겁니다. 돈을 작게 벌어도 예수님 안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또 명예, 교회안이 여기저기 명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한 명예가 아니면은 자기 위한 명예라면은 다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육성회장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려고 떼다니고, 물론 거기에서 전도하려면 해야지만은 자기 명예를 하려면 하지 마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주일 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도 자기가 쓰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몰려거나 괜히 명예 때문에 주님 몰린다든가 또 돈을 벌겠다고 주님 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히타를 끄면 안 될까요? 너무 추울까? 좀 한번 꺼보세요. 한번 한 30분만 제가 설교 때만. 제가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요. 막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꼭 예수를 믿으시고 죄 사함 받은 분에게 오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 성령이 오셔야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부귀와 영화를 양손에 움켜줬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는 삶이 마귀와 살고 있고 사는 삶이 다 육이요. 천국에는 금방도 못 갑니다. 그분이 박사가 되고 돈이 많고 권력을 잡았어도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게 나아요. 그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중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만 보내셨나요? 예수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만에 또 성령이 또 오셨다고요. 그럼 사람은 예수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죄를 속량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모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권세가 오면은 다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9절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 땅 아래 것이라도 다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 또 배운 것은, 보통 교회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여 예수여 그래요. 어디 시사 마치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주여 해서는 귀신이 안 나간다고, 예수여 해야 귀신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배웠어요. 나도 집에 가서 예수를 4번 하려고 그래요. 예수여. 근데 예수여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예수한테 반말하냐고 또 그럽니다. 예수님 그래야 알지 한다고.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가 자체가 존칭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게 존칭하는 거예요. 아버지님 그럽니까? 어머님님 그럽니까? 아버지, 이게 아주 존칭어죠. 어머니, 거기다 님자 어머니님 그럽니까? 그 예수여 그러면 충칭어 말로 싸가지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것도 자체가 존칭어요. 주님도 제자들도 다 베드로도 예수님 이름으로 안지막이나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 지기 얘기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 나갈 때 이제 띠를 떼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했더니 어떤 지나가는 분이 당장 고치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뭐 일리가 있다고 했지만 예수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한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칭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이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름이신데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올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베드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라 했는데 왜 예수라고 하느냐? 우린 세 분 믿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면은 우리 삼위일체를 믿는데 그 이름도 하나가 돼야죠. 세 개의 이름이라면 안 되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어리버리해요. 하나님 믿음의 어떤 그 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도 입숨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침례 받았더니 요한의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가리키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했는데 12명쯤 됐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이 오실 때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라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면 그런 예수가 얼마나 그 찢어서 먹었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면은 예수 이름이 예수가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이방인, 영이 죽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도지 말고 너는 근본적인 것, 너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받아라. 그게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1절 12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에 이제 신방 오시는데 집에서 난 우리 목사님 영접할 거야.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아멘해서 의심 없이 아멘 영접받습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에 계셨어요. 영접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영접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오셔야 돼요.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게 뭐냐? 곧 영접하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 돼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가 와 계신가요? 목사님이 드디어 여러분에 오셔서 방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영접된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은
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관념적인 생각으로 믿는 게 실상이거든요. 밥상 앞에서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한 달 했더니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밥을 먹어야 먹은 거지. 먹었습니다, 먹었다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근력 없어서 그래요? 밥 먹었어. 그러더니 부고 나왔다고 하더라. 죽었다고. 밥을 먹어야 먹은 거지 먹었다겠다가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믿는 게 뭐냐?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그래, 그걸 봤나요? 그의 음성을 들어봤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공평하게 천지간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용서한 그가 나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팍 터지죠. 참 희한한 인간 속에 경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 가짜요. 요즘 애들 쓰는 말로 교인 중에서 짝퉁 교인이요. 겉보기는 아주 교인 같지요. 아주 예배 의식에 익숙해 있고 찬송가도 또 그렇게 부르고, 근데 속을 텅 봤더니 속이 텅 비었어요. 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품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시는 그 성령이라 했는데 그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와야 되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성령 얘기가 사라지고 충만 받으란 말. 우리 올로 목사님 한참 부흥 시대, 저도 그 신학교 때 또 목회 초기 때도 목사님 이렇게 집회 참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젊으실 때죠. 아주 그때도 성령 받으라고 막 이렇게. 그게 굉장히 요즘에는 뭐 저도 이제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목사지만은 들어보면은 지옥 얘기가 사라지고 있고, 또 싫어한대 교인들이. 또 회개라고 하면 또 아주 인상 찌푸리고. 제 조카 누님의 딸이니까 생질이죠. 생질에 그 남편이 목사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참 복잡해요. 내 누님의 딸의 남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조카 사위? 조카 사위. 그거 참 말 참 복잡스럽다. 그래서 한국말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셔서 말 배울 때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죽었니, 뻗었니, 뒤졌니, 자꾸 했니, 뭐 그래서 뭐가 진짜냐고. 근데 이제 어떤 책 봤더니요, 선교사님이 정신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신랑도 서방님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 신랑의 형님도 서방님이요. 또 자기 신랑의 동생도 서방님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구남매인데요. 뭘 그래요? 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형님 이제 장가가셨죠.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저를 보더니 서방님 안녕하셨냐고 하더라고. 내가 언제 자기 서방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수님이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큰형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잘 갖고, 그때는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아니 부르는 것도 부르지, 서방님이 지시방님 보고 봐야 나보고 시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웃기는 것은 저 바깥에서 마당 쓰는 것도 김서방입니다. 김서방.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서방도 김서방이고 쟁질도 박서방이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떤 게 진짜 서방이냐고 야단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웃기시라도 웃어 좀 봐. 이 웃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죠. 근데 나보고 60 넘었다고 안 해요. 한 40이지요? 네, 그러면 돼서. 그래서 내가 33이요? 네, 또 그럼이죠. 웃고 살아서 그래요. 항상 마음을 평케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것은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보내고 웃는 거예요, 얼굴이.
그 웃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만 웃는 것 같아. 사람 참 웃을 때 이쁩니다. 애기도 이쁘고 또 어른도 이쁘시고 더 이쁘고 할머니들 웃을 때 이빨 빠져가지고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어떤 피조물도 웃는 게, 여러분 밥 먹다가 저기 돼지가 웃는 거 봤어요? 돼지는 또 코로 불어야 돼요. 물을 띄워서 푹 불어서 뜨면은 조금 먹지 아주. 개가 밥 먹다가 하하 맛있다고 뭐. 이 사람만이 웃는 걸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참 웃는 거 이쁩니다. 그래서 속담에 웃는 얼굴은 침도 안 뱉는다는 거예요. 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어요. 왜 침을 뱉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교 중에 한번 웃으면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복음 전거자니까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읽어주고서, 왜냐면 하도 이 시대에 성경을 못 봅니다. 안 보는 분도 있고 아주 바쁘다가 못 보기 때문에 그나마나 또 교회에 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본교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요. 주일에 기름은 한 15절, 좀 적으면 12절 정도 해서 꼭 읽고, 좀 그런 의미죠. 하도 성경 바쁘고 이제 덮어놓고 사니까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전 덮어놓고 믿어요. 제게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대로 사는 건데 덮어놓고 믿지 말이요. 그래서 워낙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분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읽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힘들어도 읽으니까 또 좋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는 풀설자 가르칠 교회예요. 설교를 풀어서 가르치면 되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 힘들어도 읽으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웃음말 하면은 우습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입장도 이해하시면서 웃어주는 것도 참 덕망이 있는 짓이야 그거. 쩌려보지 말고 이렇게. 근데 웃으면 마음의 피로가 확 풀리죠. 다이돌핀이 있는데 엔돌핀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웃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확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웃을 때에 그 영으로 기쁠 때에 다이돌핀이 있는데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웃으며 살면요 상당히 안 피우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런 합니다. 지금 제가 좀 강흑기운이 있어서 또 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저도 웃으며 살아요. 설교 때 막 웃겨도 그렇고 저도 그냥 코웃음 안 웃어. 코웃음 그냥 바람만 빠지거든요. 이런 웃음도 좋지만은 웃어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웃죠. 일주일도 몇 번씩 막 하루도 몇 번씩 웃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피곤이요 상당히 그렇게 눈 잠깐 붙이면요 또 풀려요. 그게 찌들지가 않고요. 웃지 않은 사람들은 꼭 시골 할머니들 몸빼 입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몸빼 아주. 우리 어머니가 몸빼 빠놓으면요 때도 안 타는 색깔 누르순 밤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거요 한번 빨대고 엄청 오래 입다 빱니다. 그때가 빠집니까? 계속 삶아요 또 막 잿물로. 그래도 때가 한 번에 방맹이로 두드려 패요. 아니 그렇게 못으로 삶아서 방망이를 두드려 팰 정도 하고 코풀어서 맨날 피부가 이렇게 군대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주. 그렇게 인생을 피곤을 풀 게 뭐 있어요? 그냥 풀지. 푸는 게 웃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뻐래요. 기뻐면 항상 웃어야지 뭘. 정말 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이 집안에서도 남편분들이 괜히 무게 잡느라고 그거 넘어지 마세요. 그건 유교요. 조금 부처같이 앉아가지고서 부처 다니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은 남편도 가정을 기쁘게 하고 부인도 너무 그렇게 쌀쌀 맞지 말고. 부인들이 요즘엔 정말 힘을 쓴다는 거예요. 돈도 다 부인이 가지고 있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남편은 죽어라 나가서 일하면 통장으로 다 받아가지고 부인이 쥐고 있고. 참 선량한 남편이에요. 죽어라 일하고 용돈 좀 줘. 그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을 막 무시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무리 돈을 엉켜줬어도 질서는 질서죠. 여자는 유교 사상의 남존여비라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지만 질서는 남편을 도와야죠. 남편을 막 들들 볶고 막 한마디면 세 마디 하고 막 더군다나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입을 많이 놀려가지고서 남편한테 와와와와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입만 떠 있다가 죽는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말로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죠. 이런 이제 기쁘게 살라 그 소리입니다. 이제 권세가 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서 잡히면 지옥이고 이기면 천국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왜 저렇게 가느냐, 저들은 마귀한테 져서 지금 당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마귀는 포기했냐? 절대 포기할 놈이 아니죠. 이걸 베드로 사도가 영감으로 받기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대적하죠. 우는 사자라고 할 때, 저도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선교하려고 몇 번째만 한 25년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신학교도 좀 세우고 주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아프리카 살려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며, 제 영어가 짧아도 이제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허락하면 되니까. 가면은 사자를 이렇게 가끔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가면은 사자 진짜 무서워요. 암놈은 좀 덜 무서워. 순놈이 더 무서워. 숑 이렇게 바람이 막 그럼 무섭죠 아주. 그런데요, 이 사자들의 특성은 배고플 때만 운다는 거예요. 와, 배가 부르면 누워 자요. 그게 배고프면은 일어나서 한번 울고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또 약한 거나 따로 있으면은 가서 비호같이 가서 이제 거리 확보하면 대단히 길죠.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TV를 안 보지만 옛날에 TV 좀 볼 때는 동물의 왕건 내가 열심히 봤어요. 동물의 왕. 왜? 거기서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적자 생존이요, 양육강식이요. 반드시 약한 존재는 죽어. 강한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 나야, 네가 목사로서 강해. 너도 살아. 영혼을 이끌려면 강해야 돼. 귀신을 이기려면 강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배우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데 사자가 새가늘겨서 거리가 확보되면 비호같이 가서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뜯어먹습니다. 얼굴이 팍 뜯어먹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데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찾을까요? 이런 말씀해 보세요. 믿는 사람을 찾을까요? 크게 봐, 크게. 누굴 찾아요? 좀 힘 좀 빼지 말고 좀 한 번 말씀하되 크게 봐요.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요. 이걸 모르면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다 쉬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귀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 중에 주님께 여쭤보죠. 물론 음성이라는 말이 아닌데 마음에 그런 게 들려요. 종아,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너 개가 밥 먹는 거 봤니? 너 시골 사람이니까 봤습니다. 혓바닥으로 핥으면 나중에 그걸까지 다가락 핥아먹습니다. 돼지가 밥 먹는 거 봤느냐? 봤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푹 불어서 뭐 배추, 공다리, 뭐 생선대가 뜨면 조금 먹습니다. 그렇지. 너 뱀이 먹는 거 봤느냐? 그러면 뱀은요, 뱀은 먼저 탁 감아서 진짜 감아서 질식시킨 다음에 서서히 먹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니라 그러더라고요. 뱀이 말이야 먹을 때에 그거 먹기 사자같이 뜯어먹지 않습니다. 먼저 탁 해서 감어. 아나콘다는요, 소 같은 것도 먹었습니다. 막 감아서 땡기면요, 허리에 이런 다리뼈가 뚝뚝뚝 부러진다는, 아나콘다는. 어마어마하죠. 제가 브라질에 갔다가 아나콘다 봤는데요, 전분 때만 하는 거예요. 엄청. 그런 게 길에 있으면요, 밤에 차가 나가니 차가 이
덜렁하면서 차가 뒤집힌답니다. 그러면 그 아나콘다가 넘어진 그 차 밑에 들어가 껴있는 인간을 물고서 감아서 죽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한국에 있는 구렁이는 뱀당이더라고요. 그건 송사리 어마어마 이만해 막 앉아있는 것이 막 그러다 보고서 왔습니까? 혓바닥에서 저는 이렇게 징그럽게 좀 혓바닥 내놓았더니 안녕하십니까? 징그럽게 혓바닥은 한 번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 혓바닥이 갈라져 있는 걸 끝에 그래서 마귀는 두 마디 거짓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확 하면서 감아서 지시시키는데 이게 금방 안 되면 서서히 그런데 자기는 모르죠. 근데 교회 다녀도 벌써 자기 영적으로 완패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미 칭칭하게 따지고 서서히 먹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오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요 나가서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진리안에 거하시니까 다 그런 줄 알죠? 너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요 성경은 베드로후서에 개가 터온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닦았다가 똥물에 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은 게 날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처음 믿으면 아주 콩순이 믿긴 하죠. 이미 믿다가 한번 미혹당하면은 그것이 아주 반복되는데 차라리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 할 만큼 예수 믿다가 하면 귀신에게 걸려서 미혹받으면요 못된 일 많이 합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이미 감겨서 그래요. 교회 다녀요. 예수 와서 예수 부르고 거룩도 부르고 근데 자기는 절대 이제 나가서는 귀신에게 끌려가면서 미혹당해서 아주 죄 짓는데 능숙하죠. 그게 죽으면 이제 끝났는데 심판 앞에 섰더니 주여 했는데요 너는 몰라 불법자야 끝나는 거죠. 우리 전투가 육신의 전투도 살벌하지만 더 살벌한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육신의 전투는 지면 그냥 죽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린 지옥과 천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정도의 기도는 안 된다. 그건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이고 진짜 네가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와서 이 힘이 너를 장악해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령 받고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치면은 그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 그건 칼빈의 교리고 성경은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그런 불교의 스님처럼 수양이나 하고 극기나 배우고 또 심신수련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용서받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세팅이 되어서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에 내 한 사람이 거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전도한 적도 없고 물러가라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여기서 좋고 저기 가면 저가 좋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잘못 방향을 잡았어요. 절대 진실로 예수 믿으면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 농약같이 그거 먹어서 죽은지 아십니까?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 앞에서 마귀는 아니다는 거예요.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먹었다고 하는 것이 독이 들어서 그 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은 이 풍수불 쫓게 만들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이 마귀인데 그는 어떠냐? 지금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 나는 거예요.
불순종을 일으키는 자 가운데 태풍이 핵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도록 만드는 모든 그 삶의 중심에는 마귀가 줄이 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서 외우고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행치 않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알고도 행치 않고 똑같은 거죠.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몇 마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근데 성경 뜻대로 안 살면 성령한테 막 책망당해야 돼요. 그렇게 충만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TV 다 보시고 뉴스 다 보시고 신문 다 보시고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TV나 신문 같은 거 안 보는데요, 뭐 안 보는 게 의는 아니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나는 지금 죽은 자도 한 번도 못 살려봤어요. 주님은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고치고 벙어리 말하게 만들고 속에 눈 뜨게 만들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보지 못한 무능에 터진 사람이 뭐가 다 됐다고 잘 거 다 하자고, 뭐가 다 됐다고 가서 TV 보고 뭐가 다 됐다고 신문 두적두적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만들어져야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에 흠없는 사람 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마귀로부터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신앙의 목표의 관점에 흐려지면은 이미 벌써 감긴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지금 지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권세가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너희도 그 나라가 와서, 내가 귀신을 쫓았으면 성령을 힘입었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 받으면 나라가 안 들어온 거죠. 그럼 권세가 없는 거예요. 또 권세가 없다면 영적 전투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권세를 받아야 권세를 활용해서 이기죠. 떠나가라, 물러가라. 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거 보면은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묻지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가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또 이 한국말이 그래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개고기 참 좋아하는 가비라고. 개고기, 가이. 충청도는 가이가 개거든요. 그 가이 개사를 빌립보에 갔다 그러고요. 아니, 가이사랴 지방이지 개사라 갈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도 개고기 좋아하는 모양이죠? 왜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대요? 그게 아니고 빌립보라는 이제 가이사라의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갔더니 예수님을 아주 환대해 줍니다. 딴 데는 막 이제 막 배척하고 막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아이고 뭐 요한이 오셨니, 뭐 엘리야가 왔느니, 뭐 선지자가 왔느니, 예레미야가 왔느니. 그게 이제 주님이 이제 뭐 그런 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환대하니까 이제 뭐 그렇겠죠. 근데 베드로 보고 넌 날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넌 성경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 성령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것은 네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되게 알겠구나 하셨어요. 절대 성령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청년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렇게 안 믿어지죠? 어떻게 요셉과 결혼하고서 동침도 아니 했는데 무슨 재주로 마리아가 배 나옵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 배가 불렀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콧방 웃게 됩니다. 무슨 마리아가 그 요셉이랑 자서 그렇게 배 불렀지 그러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인티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주 찰떡같이 믿어져.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것이 너무 철저같이 믿어져.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그 당시 십자가 죽을 때 저주받은 자로 봤다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느냐? 유대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시는 분인데, 아니 분명히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아 날 봤으니 하나님 봤다네, 내가 하나님이라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막 불이 막 끓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다 대고서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온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죽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종교성으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바리새단의 교회였는데, 아니 이 바리새들이 볼 때, 유대교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봤으면 하나님 봤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했는데, 근데 친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내 주님인 것이 철저같이 믿어질까? 성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받은 분이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나 아침엔 시간이 많잖으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권세를 줬는데요, 이 권세가 와야 이 마귀와 귀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냐?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43절에 이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으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점점 세월도 악하게 되고 점점 작년보다 올해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딸 갈 곳을 찾았더니 다 예수가 계셔서 빈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왔더니 자기 살던 집이 예수가 안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올 때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받아서 하나님 말씀은 못살게 만드는 불순종으로 만들어 지옥 보내고, 귀신은 들어와서 수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내겠어요 이거를? 절대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실감합니다 아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이 와서 이 권능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거기서 원수는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 때에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죠.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은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게 주님 믿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온 상태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권능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영적 전투,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쥐뿔에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귀신은 돌아와서 수없는 고통을 또 만들지.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나라를 받아서 너 속에 성령을 모셔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성령 받은 분은 충만 받으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을 떠받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내 의지와 인격을 확 잡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뭘로 비울까요 그 얘기를? 그래요. 이 길에서 보면 이렇게 차 막힐 때 보면요, 꼭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뭐 팔아요. 이렇게 뭐 호두과자도 팔고. 근데 언젠가 봤더니 길에 막혀서 옆에 봤더니 그 드럼 치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칩이 있는가 봐.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하도 막혔는데 그것은요 절대 그 집만 반복하는 거예요. 딴 데 짜가짜가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다시 또 짜가짜가짝짝짝짝
다른 집 절대 한 바퀴도 못 돌아. 여기로. 왜 그래 봤더니요, 그 속에 집이 그렇게 해는가 봐. 내가 보면서 너는 그것뿐이 못하는구나. 빙글빙글 돌지도 못하고. 이쁘더라고. 또 드렁쪽쪽쪽쪽쪽. 내가 뭘 생각했냐면, 제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가닥닥 말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게 충만한 사람이요. 더 이상 나갈 자신감이 없어. 두려워서. 하나님 충만치 못하면은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건 이제 지는 거예요. 충만하면은 내 인격을 확 잡죠,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내게 행복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 물론 충만치 못하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통되죠,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 육신의 정욕은 죽을 때까지 따라붙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로 누르고 사는 거예요. 저희 그때 이제 어려서 옛날에 저희는 가난했거든요.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클 때 머리도 말이요, 이발 쏘아서 깎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이깡이라요, 마이깡. 그 머리 깎는데 말이요, 또 띠게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버지 아파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놈아, 그래요. 지가 띠겨놓고 자기가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리고 생각하기를, 자기 머리가 아니니까 함부로 띠기면서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아버지 아파, 가만히 있어 이놈아. 아니 안 아프게 하면 좋을 텐데 띠낀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쌀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골이었어요. 쌀밥은 우리 아버지만 잡섰어요. 묘한 그 부인을 뒀지요. 그 집은 아주 보리를 밑에 깔아요, 이렇게 시커먼 보리를. 그리고 쌀을 한 주랭이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불을 또 제가 뗍니다. 또 엄마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제 소뚜껑에서 물이 흘러 치거든. 울면서 김 나올 때, 그때 울 때 그만 떼야 돼요. 덧대 밥 타요. 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푸라기를 줄여서 속옷을 떼면은 똑똑똑똑똑, 그죠? 딱 끝나면 밥 잘 됐어요. 덧 떼면이 밥이 타죠.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또 그 행주에서 물속에서 또 소들 시켜야 돼, 또 그래서 이제 밥을 불 때 주면은, 민주주의면은 이렇게 밥을 다 섞을 게 아니에요. 쌀밥만 딱 퍼서 한 그릇 딱 해서 쌀만 먹어야 돼. 그게 지 신랑 밥이요. 신랑 밥. 우리를 다 섞었어. 보리 100개 썰어놔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 아버지 그러면 와야 그려. 먹고 싶어서. 아버지 배 안 아파? 배 안 아파? 먹고 싶어서. 아버지 왜 배 아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목젖이 컸거든요, 이렇게 조금. 그거를 물 말아셔서 쌀 한 톨도 없이 홀짝 마실 때에 세상 절망 느끼, 인생의 회를 느끼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아버지 배 언제 아플 것 같아? 딱 그래서 어려서 빨리 내가 커서 아버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쌀밥 먹으려고. 그런 때였는데요, 가난했죠. 그렇게 컸어요. 지금은 이제 또 참 그 당시로 보면 참 추억이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빨리 능력 받아서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권세가 없으면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뭐 취미가 아닙니다. 시간 되면 나오시고, 시간 안 되면 못 나오시고, 돈도 있으면 헌금 내고, 없으면 그만두고, 11조도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하네, 그냥 그만둬 버리고, 다 박에 내버려서 강긴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 아주. 아멘 하세요. 아멘이 굉장히 무겁네, 아주.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나 홀스터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세컨드나 서드는 벌써 패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복 주시기는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대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넘버원이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거, 제일 큰 거, 제일 귀한 것, 항상 첫날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 나라를 먼저 인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당연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게 주십시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이사 오셔서 왔어요. 저 큰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대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좀 막 아픈 부위에 보여.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한다 귀신아, 왜서는 아프겠어? 가! 물러가! 몇 번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으로 푹 쓰러져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어서더니 뭐가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이제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슴이 막 떨렸어요. 왜? 그랬더니 그 나간 귀신이 자기한테 올까봐 떨렸다는 거야. 나간 귀신이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떨렸는데 그 떨림은 두르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떨지 말고 그냥 나가라면 되고. 근데 목사님, 전 놀래서 뭐니까 자기가 권사가 될 때까지 떠나가라 소리 들어본 적 없다는 거야.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귀신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떠나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했잖아. 쫓아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난 그동안 몰랐지요?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배우고 다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고쳐 주셔야죠. 미리 성령 받아서 권능을 평소에 기도해서 다 필요할 때 그걸 쓰라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써야지. 그래야지 그 식당 가서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돈 내고 사다 쓰시오. 사 먹게 하게 주시옵소서. 돈 내고 사 먹으라니까요. 예, 사 먹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죽었다고 하더라, 굶어가지고서. 똑같은 이체 그게. 여기 서울 송파구죠. 자, 송파구에 이제 대통령이 송파구에 여기 이제 경찰서장을 파송했어요. 내가 임명합니다. 여기 송파구지가 그죠? 여기 경찰 서장을 임명해서 죄인들을 다 잡으셔. 하면서 받았어요. 이제 순찰하는데 죄인이 있는 거야. 막 사람을 막 때리고 막 잡고 그런 거야. 발견해서 전하더니 대통령, 문 대통령, 여기 죄인 있습니다.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대통령이 이게 뭔 소리인가? 죄인 있습니다.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잡어. 얼른 내가 임명했잖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송파구 경찰서장 임명했죠. 사무실 당신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날 전통이 왔어. 봤더니 경찰서장 파직일이야. 파직. 이해하셨어요? 아니, 파송받았으면 파직했으면 이놈아 가만히 있어, 손 들어, 잡아야지. 왜 대통령님, 문 대통령 여기 죄인 있다고 전화드려? 오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네가 기도하게 되고 권능 받으면 얹고 물러가라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죠. 계속 낫게 해주십시오. 귀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권세 쓰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주님 괜히 잘못한 말씀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로니 처소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의 놓은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한다. 이 이야기를 나는 그 책에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그 교황님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성찬식 후에 취중에 하신 말씀이래요. 취중에. 난 그거 읽고서요 분해가지고 쫓아가서 콧구멍 치려고 해서 콧구멍 치려고 내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술 먹으신 상태에서 그 취중에서 내가 가면 주님이 침 만들고 또 옷갱이 아니야, 이런 식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이 없단 말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머리 무슨 이렇게 주방장 같은 모자 쓰고서 왔다 갔다 한지 몰라도 큰일 난 분들이, 그분들이. 주방장 아니겠지, 이렇게 써. 아니, 내가 다른 교 내가 나쁘게 말 안 되지만은 그렇게 주방장 모자 썼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대로 살아야 능력이지. 그 왜 그렇게 복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취중에 했단 말,
주님이 어느 한 말씀도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옳을 의요. 옳을 의. 항상 말씀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실감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복숭아가 막 물렁물렁, 저는 이제 복숭아 이렇게 이제 물렁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황도 같은 거 깎아서 씹어보는 건 안 먹어요. 귀찮아서 귀찮스러워서 그냥 대고서 빨리 두르는 거에서 이렇게 해요. 100개가 이렇게 손톱으로 물렁물렁하죠. 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어떤 삶의 하나의 단편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외유 내강, 이런 외유 내강, 겉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좀 양보하고 또 내가 다 져주고 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황도 복숭아가 겉으로 물렁물렁하지만요, 그 속에는 딱딱한 씨가 들어있어요. 이빨 부러집니다. 그거 진짜 깨물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저 한 사람이 겉으로서는 내가 다 이해해주고 내가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예예 오라요 하고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자세는 가질지라도 죄 짓는 거 아닌 것은, 그러나 내가 진리 앞에서는 탁 사야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나 황도가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진짜요, 신제품이래요. 막 이만한데 난 6.25 난 이후에 처음 먹어봐서 그렇게 마시던 거, 이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여시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봐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이 복숭아 먹고 싶었는데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칭찬했죠. 그러냐, 네가 마음 먹어도 주님이 다 보시는데 너 사랑하시는가 보다, 기도 많이 해, 이렇게 그냥 격려했어요. 하지만 뒤편에서 이놈의 지지배야, 내가 보고 싶어서 이놈의 지지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준 거지 이년아, 너 때문에 줬어 이놈의 지지배야. 속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지 용기 주지만, 이년아 내가 속으로 지금 벌써 주님 나 때문에 줬지, 이년 너 때문에 준 거 이년아, 이제 그래 속으로 했어요. 충청도는 이년아가 여기 아니니까 이쁘다 소리죠. 이년아. 우리 어머니도 우리 누님 6명인데 맨날 전년 좀 봐라 그러고 또 이리와 인년더라 그러고 그랬어요. 여기 아니요, 아주 이쁜 소리요, 빨리 와 인년더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 여기 먹었어요? 자기 새끼다 10달 동안 배다 넣어놓고 중리산에다 내놓고서는 이쁘니까 어서 와 인년아, 왔냐 인년더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면요, 하나님이 더 못 주셔서 하냐. 인생은 쉬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어느 한 말씀도 가짜는 아니에요. 다 진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와서 징징대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지금 뭔가 엇갈려서 그래요. 참 순풍에 돛담배처럼요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고. 30분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니까 400개 오셨겠죠. 혹시 안 받은 분은 받으셔야 되고, 받은 분은 쭉만 받아서 내 의지가 성령 앞에 점령당해야 돼요. 내 타락한 근성이 감히 성령 하나님 앞에 등장되면 안 돼요. 정복당해야 돼요. 그러시고 말씀에 정말 절대 복종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서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이 크게 묻으면요 모든 건 더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으시면 아멘, 믿음이 되시면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 인도하시는 어디 계신가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 목사님 얼른 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막 기도를 크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를 잠깐 눈 뜨고 저 보세요. 한 10분 하지 말고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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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주님 웃어 주님도 또 코딱지 떼냐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러면 잡념에 잡히고 한다니까요. 잡념 이기려면 막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오늘 집에 가서 국을 못 끓여 먹을까? 주여 콩나물국 아버지 된장국 주여 주여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응? 그 집에 가서 딸이 물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보만 모르네 새벽에 또 갔다 왔지? 그래서 무슨 기도했어요 엄마? 많이 했어 이년아. 뭘 많이 해요? 된장국 뭐 콩나물국 김치찌개 그거 다 같이 뭘 응? 그 마귀를 잡념 준다고요. 그게 막 기도가 힘을 써야 돼요. 막 예수야 하고서 막 이래야지 그냥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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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아침 안 먹어버릴까? 주여. 그러고서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기도 왔다고. 무슨 기도요? 참념하다 같이 뭘. 다 경험이라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야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오셔서 자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남창하시고 우리 더워도 20분 이상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충만함을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의 보혈 지성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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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예수야 주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합니다. 주야 아버지 예수야